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솔로몬의 내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 사람들 요직에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 제사장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관도 있고 서기관, 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그 당시에 건축을 담당했던 건축관도 있었습니다. 또 왕의 조언을 해주는 비서, 벗도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내각, 솔로몬의 그러한 주요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 가운데서 그가 원하는 사람들을 앉혔을 것입니다. 그가 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각재 처소에 각장 처소에 자기가 가장 적절한 사람을 앉혔겠죠. 그의 지혜가 커다랗기 때문에 이러한 내각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져갈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큰 정부, 그 당시에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본문은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또 각 처소에 중요한 요직의 사람들이 앉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정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앉혔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그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가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의 내각제뿐만이 아니라 각 이스라엘 지역에 12명의 사람을 세워서 각 지역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12명의 한 지방관을 임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12명의 지방관은 무엇을 말하냐? 그 당시에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12지파의 그런 장로들의 체제에서 이제는 솔로몬이 임명하는 중앙 정부의 관리들이 지방까지 가서 다스렸다. 더욱더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모든 시스템과 또한 지방 관료들을 임명함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수많은 건축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 또한 지었죠. 자기의 왕궁과 성전 건축과 수많은 지혜를 통하여서 세수를 거둬들이고 상업과 무역을 발달시켜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임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은사와 직책과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방식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직책과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지혜와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으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많은 달란트의 차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또한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스템과 또한
관료들을 임명하는 지혜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배치되었을지라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실제로 솔로몬이 이렇게 시스템도 잘 갖추고 사람들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다. 솔로몬 말기 가운데 그의 지혜를 통하여서 아무리 왕국을 잘 건축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왕국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직분 앞에 충성했다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 가운데 이방 여인들을 품고서 타락의 징조가 보였을 때 누가 먼저 그것을 책망해야 됐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에 나오고 있는 2절 말씀 가운데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는 제사장이 제일 먼저 가서 솔로몬에게 책망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던지 제사장이 생명 걸고서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지 누구에겐가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기관이라는 총리 2명도 나오며 또한 여호사밧이라는 사관도 나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일을 관장하고 돌보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애굽에서 병마를 많이 들어올 때마다 솔로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사관 또한 여러 가지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러한 모든 솔로몬의 곁길로 나갈 때 시스템이 이것을 보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영적 타락과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내각들이 침묵하거나 솔로몬의 죄악을 바로잡지 못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왕에 가까운 벗이었던 나단의 아들 사봇이라는 사람 또한 솔로몬의 친구와 우정 가운데서 그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지 못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정은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서 친구야, 너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의 말이 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예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 사랑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진리의 말씀이시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솔로몬의 내각은 솔로몬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영적인 기울어짐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나의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교회와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 자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땅이 바로잡힐 수가 있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와 시간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상과 영적 타락에서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와 가정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